주보 일면 글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일면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실은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실었잖아요. 또 다시 실은 것은 이 하나하나의 순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 하나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고딕체로 되어 있죠.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 받으신 예배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받으시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분명한 신관, 또 나의 정체성, 또 이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의식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예배 순서도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고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보 2면으로 넘어가 보면 가령 찬송만 보면 찬송을 우리가 두 곡 했어요. 첫 번째 찬송은 영광송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찬송은 무슨 찬송입니까? 성삼위송. 두 번째 찬송, 여러분 3장을 보세요. 오늘 드렸던 3장 찬송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송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드렸던, 세 번째 드렸던 찬송이, 이제 보통 이 찬송을 우리가 이제 경배송, 경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합당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며 헌상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드리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이제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우리가 볼 찬송이 경배송이죠. 경배송을 보는데, 지난주에 찬송 성경 봉독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경배송을 봅니다. 경배송부터 생각할 거예요. 9번째로 경배송과 함께 드리는 헌상입니다. 헌상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생활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헌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고백의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히 공예배의 헌상은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인도를 받아 나를 바칩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정신을 풍부하게 가지고 헌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상을 할 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가면 헌금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헌상을 통해서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10번째로 말씀 강론입니다. 말씀 강론은 하나님 오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예배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강론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또 속성과 구속과 통치를 나타내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를 구속하심, 또 우리에 대한 우리를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어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려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존재, 속성, 구속, 통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결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론되는 말씀은 반드시 은혜의 방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은혜의 방도가 돼야 된다. 말씀은 은혜의 방도가 돼야지, 은혜의 방편이 돼야 되지, 말씀이 다른 용도로 선포되거나 강단에서 또 바른 용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바라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가 되어서 나를 장성케 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또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몇 주는 제가 좀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항상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오후만이라도, 종일이면 좋겠지만은 분주하게 지내지 말고 또 좀 이렇게 좀 말씀도 보고 지난주 강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도 은혜 받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연설을 들어가면 그 연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다 듣고 깨달아져요. 근데 성경은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학을 나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어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내 친구에게, 우리 둘째 딸 출생했을 때 광주에 가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그 친구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다 깨닫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하셔야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계시록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풀어드릴까 하고 지금 요 근래에 대해서는 한 본문을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깨닫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뭐냐?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차 독자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2차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결국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타협하지 말고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또 문맥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 13장에서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대리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행형으로. 과거에만 핍박하고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짐승은. 사단의 두 번째 대리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두고 첫 번째 짐승이니 두 번째 짐승이니 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제 보겠지만 첫 번째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을 받드는 세력이나 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1세기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아닌가.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보면 도미티안이나 네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네로가 도미티안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지가 회람용인데, 돌려가면서 보는 회람용인데, 다른 교회가 보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압수를 당하겠죠. 또 더 큰 심한 핍박을 당하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요한이 상징적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황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천지를 여기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다가 우리 제 설교 원고를 올렸을 때 설교 원고가 삭제되었어요. 신천지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에서 다음에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비방했다 해가지고 내 설교를 삭제해버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언급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직접 네론이 도미티안이 말을 하면 핍박을 받았겠죠. 아무튼 사단의 이 핍박은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북한 공산당이나 또는 김정은이가 짐승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모슬렘 국가의 모슬렘권에 있는 모슬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짐승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 짐승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 장래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교 얘기 많이 나오죠. 방송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단들 다 두 번째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이어서 우리는 이제 14장 1절로 5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한, 곧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또 66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수라는 것을 알고 곧 사람의 수,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또 특별히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대로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의미할 거예요. 이들인 것을 알고 타협하지 않은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이에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14장 1절로 5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바로 저 성도들과 같은 저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용기를 준 거예요. 힘써 싸우라고 용기를 준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보면서 14만 4천에 내가 속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시온산에 서 있는 저 14만 4천 명에 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14장은 13장의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얘기가 다른 관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짐승 대신 새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천사 중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이제 성경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이제 여러분 성경을 관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새 천사 중 첫 번째 천사예요. 새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7절 보면 그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불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 보세요.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 왜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뒤에서는 경배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또 경배하라는 말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개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첫 번째 천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지나가고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무너졌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로마는 건재했어요. 아주 강성했어요. 근데 무너졌다, 마치 과거에 무너져버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굳이 이제 문법적으로 나오는 부정과거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확실하게 무너졌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안 무너졌는데요. 세상 너무도 살기 좋고 점점 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도 무너졌다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세요.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제국주의자들, 그 강대국들이 무너질 줄로 생각했습니까?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애굽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그 강대국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죠?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무너지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느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로마는 여러분 정복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해서 그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들에게도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바로 그것을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으니 로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것인데, 특별히 로마, 바벨론 큰 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정복을 해서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그들을 이미 망할 것이다. 이미 망해졌다. 앞으로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로마는 무너졌잖아요. 로마는 무너졌어요. 그 강대국이 사라졌잖아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곧 세상이 무너졌다고 선언했다면, 이제 세 번째 천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할까 봅니다.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짐승과 또 우상을 경배하면 그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요. 여기 표는 뒤에 가면 666이라는 표를 받아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니. 진노의 잔이 순도가 100%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걸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지니 앞에서 말한 대로 죽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다음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불과 유황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결코 지금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옥이 어딨냐? 불로 우글우글 타는 곳이라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합당한 설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압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잘 잊어버려요. 엄청난 온도, 1400만 도. 1400도가 아니에요. 1400만 도. 이 엄청난 열과 불을 가지고 있는 저 태양 아닙니까? 저 태양에 지옥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표시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표시되는 이 지옥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말하지 보세요. 전자파가 보여서 여러분 핸드폰 씁니까? 공기가 보여서 공기를 마십니까? 안 보여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불과 유황으로 표시된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봐야 알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돌아오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물리자고 해도 하나님이 안 물려줘요. 그러니 성경이 말한 바, 성경은 여러분 1500여 년에 걸쳐서 40년이 넘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오늘 자꾸 옆으로 길어지네요. 설교 좀 길어지겠네요.
이 긴 역사를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이게 가능할까요? 이 주제는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3927, 39권, 27권, 구약신약. 이 책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40명이 넘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 고난. 자,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 고난 받으면 한 열흘 받고 한 일주일 받고 뭐 한 달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지옥 간 사람들이 고난받는 기간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영원.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한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욕된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니 완성된 나라가 사니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상 경배하고 666 표를 받고 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지옥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서토록 올라간다.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밤낮으로 한순간도 쉼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은 여기서 인내를 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런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근데 고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켜도 지키는 성도들도 있는데 요즘은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아무 일이 없어도 믿음을 못 지켜요. 참 곤란한 문제죠.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곳에까지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좀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 천사의 음성인지 하여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시온산 14만 4천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옥에 간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새 땅에 들어간 이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때요? 항상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겠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임을 당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본문은 13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두 짐승,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반신적인 정치 권력, 그에 속한 자들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설사 생계의 위협을 느껴도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그들이 복된 자들이다. 상황 윤리를 인정해서 주님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장 1절 5절에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서 있으며 새 노래 부른 것을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지켜 승리하면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 6절로 13절에서는 천사를 통해 선포와 선언과 경고와 또 권면을 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아오고,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선포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있고 하니까 잠깐 예수님을 떠날까? 잠깐 나도 타협을 해버릴까? 잠깐 상황 윤리를 인정할까? 마음이 흔들흔들하지 않겠어요? 그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때는 그냥 그냥 다 왕 것처럼, 다 돈을 튼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르 식어버려요. 어떻게 식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곧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되겠죠? 다른 유형으로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사라져버려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도 그래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상황 윤리 인정하지 말고, 좀 상황이 좀 진정되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빠지지 말고, 핍박 중에도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성도는 사단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죠. 성도는 바벨론 그 세상의 파멸을 내다보고 세상은 망할 것이라는 걸 내다보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받을 보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이고, 패배자가 받을 보상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불과 유황으로 표현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뭘 보상으로 받으시렵니까?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의 특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특성을 꿰뚫어 봐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태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사단은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에덴동산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니까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말을 한 번도 안 해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의 귀 속에 들려주는 말,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 마음, 우리 생각에 심어주는 그 생각, 다 거짓말만 심어주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더 화려한 세상이 될 거라. 자, 봐라.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했느냐? 문화 문명이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있느냐? 앞으로 이 속도로 가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말을 해요. 우리 마음 생각해봐요. 그래. 지금 이런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 시대는 지났어요. 이 스마트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니? 성경이 망한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내 말을 믿어. 누가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쳐다보니, 바라보니, 돌아가는 것을 보니, 문화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니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죽는 거죠. 이 사단의 목적이 뭔가요?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해요. 세상에 미래를 갖게 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못 두죠? 세상을 위해서 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중하게 해요. 세상에 집중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 귀에 속삭여요. 사단이 자기 말을 들으면 너의 자녀가 잘 될 거야. 너의 아들, 딸이 잘 되는 길은 내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내 말을 잘 들어봐. 너도 너네 자녀들도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세상은 돈이면 다 되잖아. 돈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듯이 추구해. 물질을 추구해.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언젠가부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돈 버는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문서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평신도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습니까? 자기가 원래 장사를 했대요.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그분 표현이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글을 참 잘 썼어요. 옳게 맞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은퇴 전부터 그런 사역을 했대요. 은퇴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책을 인쇄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에 협력하면서 전도하고 내가 1000권을 하겠다 하니까 500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야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장사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영혼은 망하든 말든 육신을 위해 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냐고 속삭여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행복도 다 주님 안에 있는 법인데 그 사실을 믿지 말라고 하고 믿지 못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어디 있겠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타협하고 상황윤리를 인정하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리고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과 타협하고 상황윤리를 인정하면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주님의 경고예요.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주님의 경고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구속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 적용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다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들어가는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이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다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승리자로 살다가 들어가는 나라란 말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인 거예요.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적인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하죠. 그럼 사단과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사단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야 할까요? 사단의 핍박과 유혹은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계속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또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또 다음으로 미루라고 할 것이고 자꾸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부터 사단의 음성에 속아난 걸 다음으로 미루지. 주일 지키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강론 듣는 것도 그래. 주초에 들으면 좋을 때는 꼭 주말로 미루다가 못 듣고 넘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라고요. 잠시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쉬라고 합니다. 힘들 때는 잠시만 쉬어. 오늘 쉬어.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그러다가 2주, 3주, 한 달이 돼버려요. 자기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말해.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야. 많은 신자들이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사단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속삭일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기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또 그럴싸해요. 왜 사단의 말은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거든요. 우리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말을 한번 들어보라. 한번 들어봐 라고 속삭입니다. 역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넘어가 버려요. 또 사단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보다는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지금 잠깐 타협을 하고 잠깐 상황 논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말고 일단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니?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데도 이것도 성도들 또 넘어가요. 아주 보암직하게 속삭여요. 아주 먹음직하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속삭임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죽었지 사단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만일 사단의 말을 따르면 그는 불신자와 같아서 형벌을 받게 된다.
사단의 유혹, 그 세상의 손짓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전투적인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기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뭐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새 땅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들어가는 나라지,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그 영적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대충 싸우다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유혹을 아주 가려하게 끊어버리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다가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은혜로 돌아오고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선물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구원을 지킨 사람만이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원을 지킨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주님과 교통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어떻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누가 원하는 겁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은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막고자 해도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 와요. 오늘도 이렇게 그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삶이 자꾸 뒤로 후퇴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환경도 만들고 누군가를 통해서 유혹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그런 영적인 세계를 좀 보고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장난, 그 장난짓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면 사단이 들이대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장난을 꿰뚫어 보면 완직하고 먹음직한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사세요. 머리에 염두하고 사세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찬송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좀 내가 참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시키려면 좀 음악적인 달란트를 좀 주시. 박장님 걸 나르고 내 걸 박장님 줘서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주셔가지고 그죠? 찬송을 좀 잘해서 내가 앞에서 막 인도하고 싶은데 때로는 허리가 아프도록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크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그래요. 찬송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좋은 음성, 가요나 가곡 부르는데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럴 분은 없으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찬송하는 데 쓰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땅에서 부르는 새 노래예요.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새 노래.
또 기도.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우가 정체되어 있어, 한국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들 톡에다가 기도했습니다가 올리는데 좀 기도하고 올리세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사단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